영상으로 세브란스 병원 원목실 주간 환자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주일 아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실 때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원목실 오미경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그리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여, 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의 육체와 영혼에 찾아오셔서 저들의 육체와 영혼에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치료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또한 마음과 영혼에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몸을 날로 쇠퇴해질지라도 영혼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들이 치료를 받을 때 그들에게 쓰여지는 모든 약과 의료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저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이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저희의 소망을 주님께 둡니다. 저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병실에 있는 환우들과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시고 각 사람에게 합당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저희가 주의 뜻을 올바로 듣게 하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깨달음이 필요한 자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치유하셔서 하나님 온전히 새롭게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말씀입니다. 10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로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찬송가 5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삼천리만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만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 더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니 곧이 나를 일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완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오늘은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한국이 왜 이렇게 짧은 기간에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기독교 전파 기간은 짧죠. 기간은 짧은데 왜 이렇게 기독교가 짧은 기간에 번창했는가? 여러 가지 원인을 찾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되어졌을 때 이 기독교는 나라 사랑, 애국 정신과 맞물려서 전파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은 서양 강대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독교란 식민지 나라가 믿는 종교였죠. 제2차 세계대전 후 그들이 독립이 되었을 때 그들은 기독교를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과 관계없었던 이슬람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리하여서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에서 이슬람이 성장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였습니다. 오히려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죠. 일본은 천황제, 그러니까 황제에 숭배하는 것을 그들은 요구를 했고 기독교인들은 이에 저항하였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이러한 우리의 신앙과 애국 정신을 지원하였고 그렇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애국 정신과 맞물려졌던 것이고 이것이 기독교가 성장, 발전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번 주 혹은 지난주에 많은 교회들이 3.1절 기념 예배로 드릴 것입니다. 왜 우리는 3.1절 기념 예배,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립니까? 이것은 우리의 자유와 독립은 단순한 국가의 주권의 그 자유와 독립이만이 아니고 신앙의 자유와 독립이 함께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서 나라 사랑 이야기를 배우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오늘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거쳐 2500년 전 이웃나라 곳곳에 유대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바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페르시아 왕국의 왕비가 된 에스더. 하만이라는 신하가 유대인들을 싫어해서 몰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왕은 별 뜻 없이 그것을 인정을 했죠. 이때 에스더가 그 사촌 오빠 모두의 충고에 따라서 담대하게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히고 하만의 나쁜 계략을 왕 앞에서 폭로하게 되고 유대인들은 모두 다
그 목숨을 살리고 하만과 그 일당들이 처형당하는 그런 내용이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보고자 합니다. 에스더는 용기와 믿음이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안위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불러야지만 나는 갈 수 있어. 내 동포가 어떻게 되든 나는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물론 모르드게의 충고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소극적일 수도 있고 자신의 환경을 탓할 수도 있었지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담대함을 갖고 나갔습니다. 왜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신앙을 가진 이들이 담대하게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을 앞에 두고 종종 이 김마리아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일본에 유학 중일 때 3.1운동 직전 일본 동경에서 있었던 28 독립선언서를 목격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3.1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애국 부인회를 결성해서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일본 경찰 체포해서 여자가 무슨 독립운동이냐 하면서 꾸짖자 이렇게 반문했다 그러죠. 나는 조선과 결혼하였다. 고문 후유증으로 평생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상해로 건너가서 상해 임시정부에 합류를 했습니다. 황해도의 대의원으로 활동을 했고 추후에 미국에 유학 갔다가 돌아와서 여전도의 연합회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1944년 고문 후유증으로 그녀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김마리아 선생님 같은 여인 10명만 있었어도 우리가 더 일찍 독립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용기 뒤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나라 사랑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나라 사랑과 신앙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의 담대함 뒤에는 백성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민족의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켰죠.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더불어서 자신을 위한 중보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물론 기도는 내가 해야 합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위한 중보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선배 목사님 이야기를 하나 전하고자 합니다. 그 선배 목사님이 서울의 중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교육 목사님 시절 서울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형교회 교육 목사님으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분이 담임 목사님이 되자 서울의 그 대형교회 자신이 교육 목사로 있던 교회 여전도의 헌신예배 이제 강사로 설교 강사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가서 은혜롭게 설교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마음속에도 내가 금이 환영한 것처럼 그런 뿌듯한 마음도 있을 수 있었겠죠. 끝나고 났더니 어느 노곤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 기억하시나요? 하면서 이야기를 걸더라는 겁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그분은 이 목사님이 교육 목사님이실 때 같이 교사했던 그러한 분의 아내였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암 걸려서 아플 때 목사님하고 교사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중보기도 해줬죠. 그 덕에 제 남편이 그 질병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우리 모두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사임한 이후에 다른 교회로 떠난 이후에 제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되셔서 제가 뵙게 되니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선배 목사님이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 나는 내가 잘나서 내가 설교도 잘하고 뛰어나서 오늘날의 이 위치에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준 분들이 계셨구나. 그렇습니다. 오늘의 나 된 것은 내 뒤에 중보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혹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중보 기도자가 많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진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와 결단이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와 결단은 그저 하나가 아니고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물결이 되어지고 흐름이 되어집니다. 에스더의 결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그들은 체험하였습니다. 많이 알려진 역사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에스더서와 비슷한 그러한 역사적인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900년 가을 우리나라의 전차가 운영될 때입니다. 미국 철도회사와 조선 신하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조선 신하들 가운데는 자기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또 일본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과의 관계의 트집을 잡으려고 했었고 또 선교사님들을 이참에 쫓아내려는 그러한 못된 마음을 갖고 있었죠. 당시 경무사 김영준, 내장원정, 이용익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독교와 선교사에 대한 이들이 못된 마음을 가졌는데 그것은 그들이 이 미국 철도회사 또 전차 운행에 따른 피해 사회를 부풀렸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유림들에게 유학자들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12월 1일 기독교인들을 몰살시켜라. 이거는 고종 황제의 칙령이다. 이렇게 알린 것입니다. 그때 마침 조선인 기독교인이 이것을 듣고 그때 해주에서 신앙 집회하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알렸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에비슨 세브란스 병원장님에게 알렸고 세브란스 병원장님은 알렌 선교사님에게 이것을 알렸고 알렌 선교사님이 이것을 다시 황제에게 알렸죠. 황제가 급히 전국의 유림들에게 알립니다. 내 이름으로 나갔던 그 선교사나 기독교인들을 해치는 그러한 칙령은 가짜다. 그 말을 듣지 말라라고 다시 칙령을 내린 거죠. 그만큼 고종 황제가 선교사님들과 기독교인들을 믿었습니다. 물론 선교사님들도 황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죠. 그렇기에 헤이그 밀사 파견 때 황제를 도와서 선교사님들이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바꾸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른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 각자가 최선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최근에 나우루 공화국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죠. 나우루 공화국은 우리나라 울릉도의 3분의 1쯤 된다고 하나요? 호주 위에 있는 자그마한 섬나라입니다. 걸어서 4시간 정도면 섬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곳입니다. 1만 명이 채 안 됩니다. 1968년에 독립을 하였습니다. 1970년 초 석유 파동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 나라에 인광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그 자원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고 이 나라가 돈을 엄청 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미 80년대 국민소득이 무려 2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부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나치게 누립니다. 4시간이면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나라에서, 그런 섬나라에서 집집마다 자동차가 넘칩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그냥 길거리에 버립니다. 그 정도로 부유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인광석이 점점 줄어들었고 또 국제 정세 관계 속에서 금융 문제 등이 발생을 하면서 나우루 공화국은 지금 가장 최빈국 가운데 하나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물질의 풍요함을 그들이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책임을 지지 못했던 것이죠.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님들은 신앙의 본을 보였고 또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코로나19의 위기를 맞이해서 한국교회가 참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3.1 운동 때 보여주었던 민족사랑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다가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이 민족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에스더처럼 신앙의 선배들처럼 민족을 향한 희망과 사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응답받게 하시고 중보 기도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한우와 세브란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민족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전파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알립니다. 주일 예배 및 주중 월요일 금요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원내 TV 채널 2번과 카카오톡 채널 세브란스 원목실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방 및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원목실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원 선교나 어려운 환자 후원을 위해 헌금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각 병원 원목실에 전달하시거나 후원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5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가지니 복마늘에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젖힐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가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다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선각자들의 신앙과 기도의 삶을 본받아 이 민족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파하며 치유와 기도 응답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우리 하나둘과 세브란스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